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5월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절 중에, 1년의 계절 중에 5월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그래요. 너무 파랗지도 않고 아주 연녹색에다가 날씨도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지도 않고 그 바람 하나하나가 감미로움처럼 스쳐지는 이런 계절. 그래서 1년에 가장 좋은 계절이 5월인데, 그래서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특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님의 교회 온 가정이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딱 2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에 이것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거 아니겠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업은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대신할 것은 없어요.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우리 가족 관계인데, 우리의 가족은 우리 부부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 형제들의 관계, 이걸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배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어디서 받고 어디서 누리느냐? 이 가정에서 받고, 교회에서 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이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때문에 가정이 소홀하게 될 수 없고요, 또 가정 때문에 교회를 소홀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2 기관 똑같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각양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완벽했는데 성경상 최초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이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주님이 만든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다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 하나가 흠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결혼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한 시대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것이 뭐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것은 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 나는 혼자 있는데 이거 주님 보실 때 이거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치하여 화를 만들어서 둘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했대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첫째,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2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교회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래요? 복종하라. 여기 복종하라는 말씀은 잘 세워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면 도와주라. 이건 신적 권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 완벽하고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돕는 배필. 그래서 아내를 주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이 복종이란 말이 세워주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잘 세워주면 그 남편은 나가서 나라에도 큰일 할 수 있고요. 아멘. 이 교회에도 큰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잘 세워지면요, 남편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양정우 집사님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셨대요. 그래서 빚도 좀 많이 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서민정 권사님이잖아요. 그 옛날에 장미는 가시가 있다 그랬어. 서민정 권사님이 엄청 이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서민정 권사님이, 여보, 그걸 사업이라고 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하는데 이랬다는 게 아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막 진짜 여러 가지 빚을 지고 나가기도 힘들고 이럴 때에 우리 서민정 권사님이 우리 양 집사님 보고, 여보,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사업은 잘 돼야 되고 망할 수 있는데 나는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당신만 건강하면
당신이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괜찮다, 길을 틀어.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 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요,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상아가 태어난 지 3개월 될 때에 제가 모든 사역을 쉴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예요. 밥을 할 쌀이 없을 때예요. 먹을 음식이 없고 반찬을 살 이럴 돈이 없어가지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용인에서 올라오다가 배추를 다 팔고, 가을에 이제 김장할 배추를 팔고 나서 배추 이렇게 뜯어난 이게 배추 쓰레기, 그걸 막 담아놓은 걸 내가 그걸 날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 사람은 얼른 주더라고. 그걸 가져와서 집에 뭐 갖다 주고, 그걸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살 돈은 없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남편은 그래도 나도 남편이잖아, 그치? 근데 막 마음에 막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신학을 하지 말까? 그냥 나도 돈 벌어서 잘 살까? 이런 말 막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집에 갖다 주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싹 씻어가지고 된장을 있으니까 된장국을 끓이고, 밥이 이제 쌀이 딱 한 그릇만 남은 거예요. 두 그릇도 안 되고. 그걸 올라오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그 상 앞에서 내가 물어봤어. 어떠냐? 우리 집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했던, 이런 아내가, 얼마 전에 내가 백세 삼계탕을 맛있게 사줬는데도 감사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면 자기 혼자 살지,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잖아요. 그렇다 그 말이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 사람을 혼자서는요 절대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메워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아픔을 갖습니까? 어려울 때 서로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릴 때는 바보 온달이라는 이런 내용, 줄거리 책,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온달이 바보요. 좀 모자라. 그런데 그와 결혼한 공주가 평강공주요. 뭐 물론 이건 특별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 공주가 남편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난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건 내가 하는 얘기요. 그런데 어때요? 이 바보 온달이 아내가 잘 세워주니까 나라의 큰 일을 하고 그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남편들이, 아내들이요, 우리 서로를 도와주고, 아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루합시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에게는 엄청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야, 이거 살벌한 말씀이요. 뭐라고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성도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그렇죠? 이 말씀이 뭐요? 진짜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진짜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녀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아닌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첫째는요, 부모의 은혜를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 뭐가 있냐? 나를 얼마나 잘 가르쳤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낳겠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생명의 은인이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요, 우리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생명의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 난 것, 태어난 것 이 자체만 가져도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능력이 없고 있는 것이 이게 아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내가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공경하면 내 자녀가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업신여기면 내 자녀가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이건 보고 배우는 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효도의 첫걸음이 뭐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자녀들은 어찌됐든 이게 효도의 첫걸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인데, 이 계명만큼 유독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요, 어때요? 성공과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연관성이 깊어요. 어떤 연관성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금방 죽으면 소용이 별로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100세를 사는데도
늘 먹을 것도 없고 큰 질병에 시달려서 가장 오래, 이것도 여러분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오래 살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겠다는데,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 아들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어. 아들이 많은 집에 태어나면요, 이게 양육이 잘 지금처럼 되질 않아. 방목이야, 방목. 우리는 아들이 3명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3명만 돼도 이게 방목 형태야 그냥. 요셉은 아들이, 여러분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미워했어. 왜? 사람은 심리가 참 이상해요.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게 잘 되고 누가 칭찬받으면 이게 배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타락한 우리 인생의 본심인 것 같아. 그 요셉이 꿈을 꾸고 참 이렇게 되니까 형들이 다 미워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요셉아, 왜요? 아빠 왜요? 너 형들이 저기 멀리 가 있는데 네가 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좀 전하고 잘 있나 좀 하고 돌아와라.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왜? 그때도 그랬으니까. 가면 자기를 팔아먹을지도 죽일지도 몰라.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말 한마디 없이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먼 길까지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요셉을 보자마자 이들이 죽일 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도 완전한 순종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다 높이 세우셨고요,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가게 하고 장수하게 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진짜 부모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간의 역할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말씀하시는 형제는요, 우리가 피로 나는 형제도 있고, 또한 주님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들이 잘 연합하여 동거하면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연합하고 잘 우애하고 형제가 살면요, 이거 주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게 가족 아니에요, 그죠? 가족은요, 볼 때는 싸우다가 남이 뭐라면 도와주고, 이게 가족인 거예요. 이게 형제인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진짜 내가 있었던 일이라니까, 밑에 내려갔더니 규열이 어디 갔냐? 응? 규열이가 있구나. 규열이가 오빠요.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이가 동생이요. 근데 내려갔는데 둘이서 투덕투덕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규열이가, 아구 난 너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동생이 너 없으면 어떻게 돼, 그지? 근데
사랑이가 아우 나는 오빠가 가장 싫어. 난 네가 싫어. 서로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데 그 귀열이랑 장난하다가 준익이가 귀열이를 이렇게 물에다 엎었어요. 이렇게. 사랑이가 그걸 보더니요, 우리 오빠가 그래, 우리 오빠가 그래. 그 우리 오빠 불쌍해. 어떻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여러분, 이게 가족이요. 응? 이게 형제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들이요. 그리고 또 가서도 또 그럴 거 아니야. 난 오빠가 가장 싫어, 그치? 난 네가 가장 싫어. 난 너 없어지면, 우리 집에 없어지면 좋겠어. 그래도요, 이게요, 나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족이잖아, 그치? 더 크게 본다면 이게 같은 당이잖아,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부부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메워주고,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들과 함께 연합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가서 우리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이게 이래야 돼. 이게 형제인 거예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정의 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큰 가족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앞서 말씀했듯이 부부간에 서로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다 주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에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영생이로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형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